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의 의미를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 몸에 익는 품성이 공경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의 품성은 공경입니다. 이 공경의 정의는 좀 원력과 조금 제가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내가 가진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며 내가 가진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나의 깊은 사랑을 그 공경의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공경의 반대말은 경시입니다. 경시.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서 어떻게 공경 품성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유, 그 행동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 출발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부모 공경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건 인륜이다 에서 찾아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헌신에서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기서 부모 공경의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없다 말하진 않지만 절대 이것이 1순위나 출발점이나 처음 근거는 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인데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오늘 4절 서두를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어디서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가장 큰 이유고 명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 공경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어떤 결정하는 모든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이르심에서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서 그 근거를 찾아서 움직여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의가 돼서 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고 많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 행동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행위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부모 공경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버이날 불러서는 안 될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 공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헌신의 기초에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일명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그러므로 공경해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첫 출발이 될 수 없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이르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근거를 두어야 돼요. 이것은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나 혜택과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헌신을 하실 때 각자의 헌신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헌신해 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전혀 헌신하지, 심지어는 고아원에 맡겨놓은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아원에 맡겨놓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 앞에 그 어떤 부모 공경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계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공경해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권위 있는 설교가 되려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호랑이 담배 피는 이 얘기, 백두산 천지 이야기, 세상의 모든 만담을 끌어다가 재밌게 여기서 말할 수는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거기 그 모든 말과 그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라면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어수룩하고 딱딱하고 별 재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끄집어 와서 하나하나 설명한다면 그 설교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 공경이 권위 있는 부모 공경이 되려면 근거를 어디서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기 위해서 공경한다. 그 부모 공경이 권위 있는 공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원리를 세상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끌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어디서 끌어와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규례가 되고 법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서 말씀에서 우리의 행동의 삶의 원리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열심히 있고 멋진 삶이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더와이즈 수련회 때 제가 개강 예배를 했습니다. 개회 예배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5절 말씀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죠. 이르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은 탄성을 지르시면서 고백하십니다. 보기에 참 좋다. 왜 이 말씀을 던지실까요?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 때에 내가 이렇게 따질 거야. 내 보기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야. 나 보기에 좋은 삶만 산 사람만 바르게 산 거야. 그런데 나 보기에 좋은 삶은 길이 하나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산 사람만 나 보기에 좋아. 그러므로 내가 시작점에서 말한다. 내가 말한 대로 된 것만 보기에 좋았다. 너희도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마지막 날 보기 좋은 삶을 내게 나타낼 거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야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그리고 흑암 방황이 여러분 빛이 임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방황을 멈추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의 모든 행위의 출발을 어디서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해야 이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화는 무엇을 할 때 결과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결과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만 잘 된다고 하는 결과 우선주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작점이 좀 잘못돼도 과정이 좀 잘못돼도 결과만 좋으면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결과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를 아주 단도리를 깊게 합니까? 출발점이에요. 너 어떻게 출발했어? 왜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어? 왜 너 그 행동을 했어? 하고 시작점을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 공경도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어? 라고 물으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왜 공경해야 합니까? 대답해봐요.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의 이유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데서 찾고 그 명령을 붙들고 변함없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른 부모 공경은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르신 그 말씀을 어디로 받아들여야 되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전제될 일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왜 거절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라 수없이 손짓을 하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죠? 이유가 있지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전제되는 것이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들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난다?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누구를 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이 좋다고, 무엇이 즐겁다고 이삭을 저 모리아 산상의 제단 위에 묶어서 그냥 사지에 각을 떠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혹독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는 동이트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에 일찍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들어서서는 이삭의 등에 장작을 메우고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번뜩이는 예리한 칼을 들어서 혹 내리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손을 틀어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던지십니다. 이게 이제 2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네가 나를 경외함을 보였구나,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실 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75세에 약속하셔가지고 100세에 둘도 아니고 하나만 준 아들을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그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털끔만큼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침이 일찍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내 말에 대한 태도를 보니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태도는 언제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고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버린 것은 곧 나를 버린 것이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한 태도, 공동체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죠. 그 사람이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지혜롭고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서로 앉아서 주고 받아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속이는지 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는지 진심인지 말인데 보이지 않는 말이 지금 오고 가는데 그 말의 의미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우리가 느껴요. 아, 거짓말하고 있구나. 아, 가식이구나. 진실이구나.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뛰어난단 말이에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가? 아주 중요하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반항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 왜 나만 시켜요? 그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말로 보이는 거예요. 지붕 아래서 한 집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받아서 사는 자녀이기는 한 것 같지만 그 자녀가 부모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는 표현을 순간순간 집에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왜 나만 시키세요? 짜증나. 이게 부모를 거절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부모님을 존경해야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모님을 받아들였다.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죠?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공경할 수 있는가? 누구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우리 가정에 두신 부모라는 사실을 딱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합당한 태도로 공경하게 돼요. 저도 사춘기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뚝뚝하고 얼마나 툴툴거리고 그런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있는가?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비춰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경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시켜주지 않았어도, 부모님이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주지 않았어도, 심지어는 부모님 때문에 뼈골이 빠지도록 고생을 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님이 내게 그 어떤 것을 해주었냐를 가지고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셨으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뭘 점검해야 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반항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거절하면 내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뭘 말해야 되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를 네가 알았을 건데 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생명이 걸린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은 뭐가 걸렸다고요? 생명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구약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이끌어 오셔서 인용하셔서 말씀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떨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마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건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떠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걸려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만 하면 되는데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앞에 서 있는 대상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맞짱을 뜨자고 도전장을 던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이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과 같은 무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은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될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생명과 직결시켜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을 나는 죽어도 해야 합니다. 죽어도 해야 된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그만큼 어떠하다? 중요하다. 너 그 일 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위협,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이 있죠. 왜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도 될 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지 몰라요. 성경은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아벨이 피를 흘리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까지 지금도 철철철철 순교자의 피는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그 말 앞에 아니라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왜 자기 생명을 초기같이 던지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음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떠겠다? 죽이겠다고 말씀해. 죽을 거다 말씀해. 그럼 이 말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거죠. 비방하는 자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부모 공경하는 자 생명이 길 거다. 생명의 김과 생명의 죽음이 있는데 그 중간에 딱 놓여 있는 계명이 뭐라는 거죠? 부모 공경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비방하는 자 죽는다. 공경하는 자 생명 길게 할 거다. 내가 누구라는 말씀이,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란 말. 너를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네 생명을 길게 할 수도 있는 생명의 주관자. 이 생명의 주관자가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냐 이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는, 부모를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말씀을 끌어와서 강조해야 할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예수님도 알고 계셔서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면서 6절 같은 데서 말씀을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이슈가 뭐라는 거죠? 장로의 전통, 너희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율법 범하면 징계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 잘 지켜야지. 그래서 율법의 새 책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싸우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싸워야만 했던 아주 치열한 전쟁의 하나의 큰 목적이기도 해요. 오늘 그 규례 중에 하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고 왔죠.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뭘 씻지 않더이다. 손을 씻지 않더이다. 고개를 드시라. 손을 씻으시라. 손을 씻지 않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세요. 대신에 그들의 장로의 전통, 장로의 규례에 들어있는 거 하나를 딱 꺼내세요. 그게 고르반 제도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마가복음 아마 제 기억에 7장에는 이 고르반이라는 나와요. 이게 이제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기로 나는 서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로의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재산을 바치기로 서약을 했다면 맨날 며칠 몇 시에 바쳐야 된다 이런 규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바치지 않아도 바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서약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받침받아 했기 때문에 그 물질로 부모를 공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드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드렸다고 말을 했지만 드렸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그 물질 가지고 하잖아요. 이유, 하나님께 이미 드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들이 만든 그 규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보다 크냐? 근데 너희는 인간이 만든 그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너희 장로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계명을 너희는 범한 것이다. 5계명을. 그러므로 너희는 계명을 범함으로 너희 몸이, 너희 삶이 더러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이런 사악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니까 사악함이 생긴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을 안 했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서? 악한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 하는 악한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드려버렸기 때문에 난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정작 지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사악함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사악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든 것이 다 고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 생일이 있고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다양한 어떤 섬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날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유, 그것이 여러분의 고르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왜 악한가? 악한 생각에서 나오니까 그게 악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 입으로 빨리 돌아가시시오, 빨리 죽지 못한데 살아계십니까? 이런 것만 비방이 아니에요. 어떻게 비방을 할 수 있죠?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욕하라는 거야. 그것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걸고 부모 공경을
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 부정적인 언어를 훅 쓰시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 잘해서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부정어를 써서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유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1차적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누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루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 그들은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 공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면 생명이 길도록 장수하게 하겠다.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부모, 목회자, 직장의 상사, 국가의 위정자 잘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